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확인하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데 받은 말씀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걸 본받아서 응답받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다 따라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그 삶을 갈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갈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듯이 주님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발견하고 제대로 따라가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 누릴 때 또 어떻게 된다 그랬으면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일단 성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재앙과 저주 문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외면치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비밀을 제대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 살리고 세우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요,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그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틀림없이 약속하셨거든요.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생명을 얻었지만요,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현장 살릴 사람이 되도록 자라고 성장한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온전한 전도자가 될 때까지는 그 성도를 교회가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 안의 약자를 위한 배려와 절제에 대한 겁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강한 우리 그랬습니다. 믿음의 무장이 필요하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강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베드로가 디모데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게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인생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은혜 받은 걸 다시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거나 힘든 사람은요, 은혜 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왜? 내가 빠진 그 시험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랬습니다.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누려도, 내가 약자가 아니고 강자구나. 내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정말 강한 자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인생 문제 완전하고 충분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고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은혜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그 절대 은혜를 아는 것이 곧 강자입니다. 한번 받아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아는 강자다. 여러분 삶의 현장의 모든 흑암과 재앙 저주 여러분으로 말하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는 것이 강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렇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완전 내 것이 될 만큼 복음이 내 삶에 완전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구원과 생명과 복음에 있어가지고는 죽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의 강자니까요. 그런데 복음 이외의 것은요 언제든지 양보하고 또 우리 보고도 양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믿음이 강한 자는 뭘 먹거나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하는 절제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내 옆에 성도와 옆에 이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옆에 성도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옆 사람을 위해서 많은 걸 챙겨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알고 누리고 있는 강자거든요. 내가 약사라면요 뭐든지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약사면요 옆 사람 생각 틈 없어요. 옆에 성도도 막 밟고 올라서야지. 그러나 내가 강자란 말이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요 든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푸근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하나 가지고 강자로 만드셨구나. 강자로 소통이 된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성도와 옆에 형제를 얼마든지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20절에 한 사람의 생명을 꼭 살려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간절한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주 절대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울어야 할 것을 제대로 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현장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걸 깨닫고 난 후에 진짜 응답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예수께서도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복음 외의 것들이 너무나 열중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런 탄식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뭐가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 뭐가 크고 작은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학정교회가 왜 생겼냐,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학정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쓰러졌잖아요.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나는요,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런 생각 들면서 내가 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도 몇 번 들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오늘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왜 좋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좋지, 천국 가니까 좋지. 마누라 어째 살든지 새끼도 어째 살든지 신경 안 쓰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오늘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아야 될 절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문제가 왔지만 이 문제 가운데 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정신을 놓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셨잖아요. 안 불러가셨다. 무슨 사인입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정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눈치를 채야 되겠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배려하고 섬기셨어요. 그렇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모든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섬겼는데 오히려 비방을 당하셨거든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 살리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바리새인이 죄지은 여자가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비유로 큰 빚을 진 자가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복음 언약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행동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성취될 엄청난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왜? 정죄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격려가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결국 그 여자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이제는요, 사람을 살리는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돌 던지고 사람을 죽이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보고도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돌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 던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목사님 살리고 목사님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어야 여러분이 마음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받아요. 절대 아무리 잘못한 사람에도 돌 던지지 마세요. 그 사람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어쨌든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핍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사람 살리기를 위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또 인내로 아니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육신적인 잣대 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면요, 속도 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강자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또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나는 강자다. 강자는요,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남을 배려해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강자니까. 네가 강자면 가진 게 얼마나 많냐? 하늘 보화가 전부 다 내 거다. 아버지께 전부 다 내 거다. 그 사람이 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세우고 치유하며 그들이 전도자로 확립되도록 하는 전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렘넌트 사역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대로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내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도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부분을 지적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말씀받을 상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셨어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고 아멘으로 설 수 있냐, 이거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전혀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놓쳤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다 있잖아요. 목사도 부족하고 장로도 부족하고 집사도 권사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힘주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원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2절 3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가 됐습니다.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의 추종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리는 말씀 성경 흐름 속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복음운동 하실 수도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부터 사역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유대인들을 살리는 할례의 추종자로도 되셨고 이방도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유대인들을 살리는 할례의 추종자로도 되셨고 이방도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틀림없는 건요,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취될 말씀의 흐름은 뭘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을 향해서 지금 말씀 성취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상에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까지도 모두가 언약에 성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 이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것까지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까지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우리의 삶에 성취된 거죠. 그리고 저주지향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제사장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사단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고통나는 사람들이 해방받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왕적인 사역들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큰 일도 하리라. 이 약속의 성취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의 완전 성취를 위해서 사셨어요. 말씀은 우리가 듣고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삶은요, 보이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 33년, 그 공생의 삶은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구원자의 구체적인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의 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유대인 살리는 일과 동시에 이방 지역도 다니시면서 전도하며 사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습니까? 세계 복음의 성취를 따라 사신 겁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아주 짧은 두 절이지만요, 그 내용은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세계 복음화의 성취를 위해서 보좌에서 그 역사를 지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사역에는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꺾는 영적 승리가 전도자의 삶에 너무 절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천사가, 돕는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삼무삼 기도를 통해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진짜 제대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성취의 소망을 주셨거든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이걸 이루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우리 주님은 이세 뿌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부터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말씀의 언약은 전부 뭡니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이 소망은요,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소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돕는 겁니다. 뭐 지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리고 옆에 성도, 교회도 몇 주 안 나오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거 잘한 거 아니거든요. 그 나중에 굉장히 책망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역 식구들 중에 누가 그저 예배 빠지고 그러면요, 좀 돌아보세요. 살펴보고 또 권면도 하고 주일날 아침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성도들이 같이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을 성취해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 복음과 기도를 제대로 누리는 렘넌트 키우는 일에 그야말로 우리는요,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올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100만원 주셨으면요, 그야말로 100만원을 다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덤벼야 됩니다. 일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사람을 살리는 중에, 렘넌트를 세우는 중에 비난받아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고 사람을 제대로 살리고 사람을 제대로 돕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상급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 충만한 강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진리 외에는요, 양보하고 존중하고 사람 살리는데 유익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절대 진리 외에는요, 사람 살리는 일에 유익한 쪽으로 얼마든지 배려하고 양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양보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자 되는 방법이 뭐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때문에 절제하고 양보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세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살리는 일에 올인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일확천금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게 성취되는 것처럼 주께서 행하신 내용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삶까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도주의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전도자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전도자의 삶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법 아닙니까?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 눈에도 보여지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원내스를 누리는 그런 귀한 역사.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서로 헌신해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절대 강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가 강자가 되어 싸우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야말로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양보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칠곡과 대구를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우리가 섬기는 모든 해외 선교 현지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귀한 헌신의 삶을 주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의 성취가 주의 백성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취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